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만약에 지워졌다면 다시 새기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감격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참 소망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시험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외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하늘사랑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별 힘들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천신만고 고생해서 자수성가하여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공평하시지 아니할까?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살고 모두가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작가 손민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정말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손가락밖에 없어요. 온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 있죠. 근데 그분이 찬양 가사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때론 목사인 저도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언서 기자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이러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이런 이야기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밥 굶기를 보통 사람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너무나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정말 기진맥진하고 그런 탈진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먹다 버린 빵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 먹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먹으려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어떤 삶을 보면서 할무시로 눈물을 보면서 그것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쳐졌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끼니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내가 그런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주님이 갚아주시리라는 소망이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픔의 시대요,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또 아픔을 겪어야 하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지금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대란이죠. 지금 미국도 지금 심각하게 이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부통령이 건강한 사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 하죠. 왜 그럴까? 마스크 대란이 미국에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아픈 자와 의료진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백 미터를 막 길을 서서 서 있고 새벽부터 나가서 있고, 정말 이 사회주의에나 있을 법한 마스크 유혈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마스크 사러 가본 적이 없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싫고, 음식점에 가서 줄 서 있으면 그냥 나와버려, 귀찮아서. 줄을 쭉 몇백 미터 서 있는데 저들이 무엇 때문에 서 있을까? 자기 앞에 배당된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서 저를 서 있구나. 물론 요즘 마스크에 그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파는데, 여러분 중고 물품을 사면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건에 마스크 몇 장 교환 가능. 마스크가 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아픔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이들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가정을 잃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려하는 그런 무정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 삶의 의욕을 잃고 또 쉽게 인생을, 쉽게 사랑을, 쉽게 귀한 목숨을 포기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흐타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바로 쉼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중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쉼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쉼표가 뭘까요? 잠깐 쉬는 겁니다. 신 후에 우리는 새로운 새 힘을 가지고 새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육성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소망이라고 눈을 뜨고도, 정말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실만 해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고 서러울까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걷지 못하는 장애의 모습은 어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오늘도 성전 미문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사람, 얼마나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근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라고 했는데 그 나누지 못한 이 죄책감 때문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3주 전에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문을 한 번 닫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문이라고 이쪽 문 닫아 예배 다 드리고 성도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막 문 앞에, 그래서 옆으로 쫓아나가 보니까 한 분이 행색을 봐도 도움을 성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한 분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늘 가진 거 얼마든지. 어떤 분은 정말 제 가슴이 막 감동돼가지고 지갑에 돈을 다 내준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는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구란 말이 팍 돼가지고 가까이 못 가거든요. 인간의 본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선물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래. 빌려달래. 아니, 빌리고 자시고 간에 지금 오늘 안 됩니다. 왜냐면 또 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한테까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 들어왔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랬을까? 그냥 돌려보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심정이 드는 거죠.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손길을 손을 펼쳤는데 예배하고 가는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그와는 관계가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하루하루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나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그는 인생을 포기한 소망 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이 문제만이 해결해 달라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성전에 가까이 있으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예배를 너무나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영상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 예배를 상당히 반대합니다. 어디 영상 예배가 있어요? 가정 예배는 있어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 오늘 역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고 오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발견되어야 돼요. 혹여 지금 땅만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의 연장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져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 발견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요.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게 없는 겁니다. 이 안타까울 때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전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습니까? 어떨 때는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가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은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 목록 1호가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소망 없는, 정말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름, 그 능력,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랑과 이 이름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십시오. 믿고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소망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온 세계가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분열과 경제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소명자로 사명을 감당한 주의 거룩한 군사로 불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손을 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가진 한 사람이 나오죠.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귓가에 누군가의 한 이름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걸 알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삶의 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구리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이름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이 메어다 죽어야 되고 그 자리에 올 수 없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만 바라보며 한 푼 두 푼 구걸했던 거지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내밀어 도둑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모든 삶에 변화가 납니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도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이제 성전 주임만 맴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누가 이 사람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괴롭고 어렵습니까? 온 세계로 확산되는 전염병에 불안합니까? 마음의 상처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내하며 견디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십니까? 세상의 파도는 나를 점점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에게 힘을 주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기도 중에 참 소망을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인내로 배우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승리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 소망을 가르치십시오. 참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신앙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인물이 되고 사회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십시오. 우리도 부모들 중에 참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부모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학원이나 학교나 공부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한 것은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강제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강제적으로 공부시키고, 근데 이 신앙생활만큼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너 지금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나중에 대학 가서 가도 괜찮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미래, 하나님이 그래서 대학 가서 사회 진출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시켜 줄게라는 이 모든 것은 천만의 말씀. 우리는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주 이만희가 대사기를 부린데도 그것이 거짓일인지도 모르고 빠져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성교회들은 회개해야 돼요. 기성이 있는 모든 교회들은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믿음으로 양육시키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가르치세요.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 기도는 내가 할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함께 기도.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한 꿈을 가지며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과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교회 가면 공부 못한다 천만의 말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실을 잘하는 자들이 학교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망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참 소망. 때로는 강제성은 띠더라도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교회 구제에 나온 아이들을 그들이 공부를 못해서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만약에 지워졌다면 다시 새기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감격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참 소망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때 적용했던 찬양이죠. 오 나의 자비를 위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시대가 지금 마음이 삭막해지고 예수님이 때론 가끔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 예수. 오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나 들어섰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슬픈 세상 너의 쌓인 아픔은, 너의 쌓인 아픔은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려. 우리 삶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예수 예수. 지우시옵소서. 지우셔서 예수 예수. 셔서 예수. 주여 우리 심령아 도우시옵소서. 우리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채워주소. 예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혜로 성령의 영을 오시옵소서.
힘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아파하는 모든 심령을 가지고 주님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소망 없는 이곳에 소망으로 심어주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하늘 사랑교회가 이제 다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온전한 물길을 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타난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모리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들의 주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기무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터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의 모든 심령들 또 아버지 한국에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이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